제가 이 돌을 만드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신장 결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게 생겨가지고 응급실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이 돌이 어디서 걸리면요, 그게 뭐 신장 쪽이든 요도 쪽이든 그럼 그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걸 겪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를 낳는 고통하고 같거나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가 겪어볼 수 있는 고통 중에는 큰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돌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아프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 병꼬풀이라는 풀이 있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거 다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괜히 잘못 뜯어 먹었다가 또 혹시 독이라도 마실까 싶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서 뜯어 먹었냐? 그래서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그거를 막 잔뜩 뜯으셔가지고 그 어느 동네에 어디를 갔는데 그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비닐봉지 그냥 한 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아픈 적이 있어서 그거를 끓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만한 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 병코풀 전도사가 됐거든요. 딴 분들이 누가 그런 키드니 스톤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알려드려요. 그거를 꼭 다려보시라고, 드시라고.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주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그냥 그래서 손님이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이러고 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돌이 어디 걸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자기도 그게 가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데리고 가서 거기 주차장 주변을 찾아보니까 그 병꼬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서 사모님께 지금 빨리 끓여서 드시게 하고 집에 가서 계속 끓여 드셔라. 근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오고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아픈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수시로 가끔씩 좀 불편하거나 가끔씩 주기적으로 그걸 끓여서 먹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걸 통증을 때문에 병원 간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 분들에게 은혜를 그 통증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입도록 제가 그걸 꼭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 고통을 벗어나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데 통로로 사용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게 다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통로로 또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구불을 먹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누군가도 그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앞부분에 또 이제 묵상하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근데 이 요나가 그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도망치죠. 도망쳐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랬죠? 이 성경에 막 그런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거든요. 요나가 그 위에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게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러면서요, 자꾸 침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아수르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침략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런 공격받거나 점령이 된 나라들에서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비문을 세워놓고요, 자기들이 어디를 점령했고 어떤 짓을 했는지를 기록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통치하고 잔인하게 말살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사람들을 산채로 이 껍질을 벗긴 다음, 사람이니까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한테 말뚝을 받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정복한 그 성읍이나 나라들을 그렇게 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고 반항했던 그런 성은요, 정복하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죽여요. 대부분 다 죽여버리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주를 시켜서 피가 섞이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게 정체성의 그 민족이 없어지도록 해버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원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요, 할렐루야,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냐면,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더니, 심판받는다고 전하라고 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을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하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그 심판대로 내가 꼭 이들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나의 말씀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들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때는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다 전해놓고요,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거를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높은 데 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햇빛이 막 뜨거우니까 박넝쿨이 나와도 그걸 다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오,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그랬는데 그게 벌레 먹어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에 없어지는 그것도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는 그 느느웨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려 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지친 영혼들을 보면서, 심령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셨고요, 지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 어쩌면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 그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니네는 심판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잖아요.
근데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 막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순수하지 않다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가지도 않았어요.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5 남자 살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도 남편이라고 못하는 그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비난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을 때 저희들이 기억됐으니 그 은혜를 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실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요나에게도 은혜를 또 베푸신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쳤을 때 그냥 확 다 배를 뒤집어가지고 그를 그냥 죽게 냅둬를 벗으면, 아니면 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냥 죽게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그에게도 또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물고기를 예배해서 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순종해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느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이 요나 3장에 지금 4절부터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느느웨가 하는 짓을 봐서는요, 그들이 절대로 갑자기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그 나라 민족에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지나면 너희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가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벌써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만 다녔는데 그 사흘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요나가 엄청난 열정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네 요대로만 있어라. 꼭 요대로만 있어라. 근데 심판하실 거야. 뭐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진짜 회개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갑자기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검은 옷을 입고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왕까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왕까지, 보통 백성들이 그러다도 왕이 쟤네들 왜 저러냐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왕까지 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어서 묵상하는 나훔서에 보면요 이 느느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한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 나홈이 또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나홈이 느느웨에 또 갔나 안 갔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 또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과 메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완전히 멸망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은혜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요나가 지금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까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안 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느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처럼 하루만 다녔는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그 억지로 하는 듯한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그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세교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당신이 예수님 믿게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어렸을 때. 근데 대학을 갈 때 이제 시험도 다 보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걸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요즘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 뭐 하는 사람 저 아저씨 왜 저래? 그러고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분의 이 머릿속에 그 말이 계속 맴도드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딱 입학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할 때 뭐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대학교의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팀에서 거기 학교에 있는 그 클럽에서 거기 이제 서 있는 신입생들한테 우리 클럽 오라고, 우리 기독교 클럽이라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걸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받고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계속 그 말이 여기에 맴도니까 이분이 그걸 들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무슨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걸 외친 분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지. 근데 어떤 그렇게
외침의 그 한 번에 이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 방법이 뭐 좋다 않다 뭐 어떻든 말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용하시거나 하는데 그분은 순종해서 그때 그걸 외친 거예요, 한 번. 근데 그 외침이 그분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그 유인물을 줬던 그 누군가 그걸 순종해서 그걸 한 번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클럽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뭐 어떤 메시지든 여러분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전하시는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여기 이게 한국말로 가면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나 원어를 보면 make disciples 이게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도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것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제자를 삼으라 가야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애틀란타도 품어야 되고요. 다른 열방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온 천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군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살당해. 여러분들 총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령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인 듯 그 요나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병고풀이 이 결석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그것을 나도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은혜 나눴을 때 누군가가 또 그걸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출발했지만 당신은 계속 고통 중에 있어라. 그러고 제가 그걸 들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푼 목사님 볼 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뚜벅이 전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진짜 하신.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사나 목사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 전에 평신도 이제 집사님일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 20년 동안 이분은 그냥 전도에 아주 업을 삼고 사신 분이에요.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와서 등록 교인으로 등록을 한. 그러니까 그냥 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등록한 사람만 20년 동안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2,000명.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보니까 한 번은 어느 아파트에 가서 그 아파트에 토요일마다 장인, 우리로 하면 파머스 마켓처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뭐 전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켓이 그게 끝나면 이분이 또 아파트에 올라가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나 교회 다녀요. 아니면 아유 하지 말라고 막 이럴 텐데 이분은 그냥 씩 웃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또 앞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린 곳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고 살짝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그 봤던 임신한 그 임산부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얼른 오시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열심히 학생 때 교회 예수님 믿게 되고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활동도 하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의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나왔지만 다른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이 분이 있는 그 지역이 수원인데 수원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그냥 교회를 잘 안 가요. 그리고 교회도 못 찾았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 임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먼저 교회로 인도하고 그 엄마가 또 임신 중에 출산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고 이분이 찾아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목사님께 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지 않나. 3대 독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좀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가서 기도받아. 교회를 안 와도 된다. 근데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고는 그 교회에 나오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게 나가고 순종하니까 열매가 있구나. 근데 제가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서 더 놀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직장에 있는 어떤 분을 또 전도한 거예요. 그 남자분이. 교회를 열심히 오시면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 교회를 어렸을 때 잠깐 다녀보고 교회를 안 다닌 분인데 이 동료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과로 때문에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47살에. 그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 그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 교회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을 통해 그 가정을, 임산부 가정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그 또 분을 통해 또 다른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참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열심히 쇼츠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참 제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뭐 많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더 날라주시고 또 휴지를 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다른 분에게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오늘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또 사랑의 봉사 그것을 이제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데 같이 동참도 하지만 노방 전도나 이게 마켓 전도나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물도 좀 오더도 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